8과 성경이 가르치는 천사. 천사는 천국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천사는 요즘 대중문화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70년대 초 갑작스럽게 시작된 뉴에이지 운동과 더불어 천사에 관련된 다양한 신화와 미신과 점술 행위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천사 조나단과 터치드 바이 온 엔젤이라는 두 텔레비전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천사에 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할리우드는 망상을 더욱 부추겼다. 천사의 방문을 주제로 다루는 수십 편의 영화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출시되었다. 천사를 소재로 한 예술품, 인형, 금은 보석 등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인사 카드를 판매하는 상점과 선물 가게에서도 천사를 그린 형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 상점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 상점에는 온통 천사와 관련된 상품만 진열되어 있다. 내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달려가면 성에서 가장 큰 천사 상점이라고 광고하는 뉴에이지 상점이 있다. 그곳의 선반에는 천사를 형상화한 그림과 작은 조각상을 비롯해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뉴에이지 책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다. 또한 그곳에는 선반용 천사들이라는 그럴싸한 물건들을 한데 모아둔 코너가 있다. 도자기로 만들어 선반에 세워둘 수 있도록 설계한 이 천사상들은 대부분 날개 달린 여인이나 작은 천사의 날개를 뽐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와 천사에 관한 책들이 다량으로 저술되어 출판되고 있다. 대부분 뉴에이지 사상이나 점술 행위와 관련된 책들이다. 최근에 아마존닷컴의 서적 분야에서 천사라는 말로 검색을 시도해 본 결과 무려 8만 권 이상의 책이 검열되었다. 이처럼 천사와 관련된 사업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천사의 존재를 믿잖아요. 성경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나왔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근데 그게 그 종교적인 색채가 기독교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외에 다른 신비적인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뉴에이지 사상인데 이건 뭐냐면은 신비주의 사상, 샤머니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양 무속신앙 같은 거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그러한 신비주의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속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천사에 대한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우상장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 조각상들을 크고 작고 여러 모양으로 팔고 그러한 천사에 대한 책 같은 거를 팔아서 천사 조각상을 갖고 있으면 행운이 옵니다. 막 그런 식으로 팔고 다니는 것도 미국에 엄청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관한 책들, 그러한 것들,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경험했다, 그러한 거의 책들을 많이 접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상관없이 그러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더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한 잘못된 샤머니즘, 뉴에이지의 사상에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먼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천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한 책들 중에서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가장 큰 인기를 구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르에 속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는 곳, 천상의 방문객에 관한 실제 이야기, 이러한 책들이 있고, 또 천사 개론, 천사들과의 교통 및 그들과 함께 행하는 사역과 치유라는 책이 있고, 천사의 말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천사가 말하다,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당신의 천사 여행, 당신의 내면에 있는 천사를 나오게 하는 법,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이게 엄청 미국에서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들 책은 천사들과의 교통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강조하고 있다. 천사에게 구하라는 지난 20년 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책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의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저자들은 천사의 능력을 빌려 우리의 잃어버린 내면을 되찾고 삶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 관계의 개선, 질병 치유, 중독 상태로부터의 회복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천사들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및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병도 치료해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 어떠한 것에 대한 불운을 막아주는 것. 최근에 출판된 책들 가운데 천사를 주제로 다룬 책들을 소개하는 출판사들의 광고, 문구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 책에 소개된 간편한 기술을 이용하면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수호천사, 정령, 요정, 천사장, 신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아울러 본서는 본인의 직관 능력을 자학할 수 있는 지압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귀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및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호천사 또는 안내 정령이 있다. 본 카세트 테이프는 각자의 안내 정령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천사들과 만나고 천사와 정령이라는 존재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 운명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테이프, 음성 그런 걸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습게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만 문제인 거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유혹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서는 수호천사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천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서는 신의 고주파 파장에 주파를 맞추는 방법, 천사들과 자연의 영들과 교감하는 방법, 그 존재들과 교제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세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보호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우리의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본서에 포함된 각각의 글들은 인간과 천사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은 물론 심지어 자연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독자는 본서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의 영감을 자극해온 포착하기 힘든 고대의 정령들에 대한 다채롭고 풍부한 견해들을 접할 수 있다. 천사들과 영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의 소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들은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 9가지를 소개할 뿐 아니라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도움과 안내를 구하는 부르짖음에 수호천사가 응답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본서는 천사들의 서열과 천사들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해준다. 이 책은 하늘의 왕국과 천사들과 협력해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보다 구체적인 활동과 명상을 통해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 언제라도 천사들과 정령들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독자는 저자의 친절한 안내, 아래 글쓰기와 창작 활동을 통해 천사들의 세계를 탐험하게 될 것이다. 본서는 만다라 사용법, 각 계절의 심을 이용하는 법, 색채의 영향력을 일러줌과 동시에 천사들이 어떠한 식으로 색채와 빛을 그들의 언어로 활동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아울러 본서는 천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깨닫게 된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실었다. 본서는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치유 능력, 빛의 천사와 치유 천사의 능력을 육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난 8년간의 워크숍을 통해 얻어진 이 방법들은 배우기가 매우 쉽다. 이미 이 방법들을 적용해 육체의 세포들을 치유하고 개선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 치유 천사들은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치유 방법이나 치유 요법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을 준다. 아울러 본서에는 구체적인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색채는 물론 치유에 관련된 질문 사항들을 열거한 내용이 실려 있다. 출생 별자리와 특수한 색깔의 양초를 활용해 천사들을 부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지혜와 마법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미국 사회 그리고 많은 서양 사회에서 빠져있는 미신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영향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유행하지도 않겠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주의 사상, 잘못된 천사와 영적 세계에 대한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런 책을 읽어보고 돈 주고 그런 사람들 때 점을 보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들은 대부분 한낱 점술 행위 및 뉴에이지 신비주의에 불과하다. 1장에서 천국을 방문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안고 있는 모든 위험성이 영적 존재들과의 접촉을 주장하는 이들 책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천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영적 존재들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들도 있다. 성경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 귀신들은 영적 세계와의 접촉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을 현혹한다. 천사에 관한 관심은 결국 점술 행위로 치우치고 결국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그런 사슬에 현혹되어 마귀에게 속박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릇된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 천사들을 만났다, 경험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짓말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사탄과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영적인 경험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 어떠한 부적을 통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100%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 계속 그 잘못된 방법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다. 무당들이 가면 신비하게 우리의 과거를 맞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과거. 잘 맞추니까 가겠죠. 그리고 어떠한 부적을 써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 모두 사탄과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들 역시 인간보다 지혜롭잖아요. 인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맞게 하고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종교의식, 샤머니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두 다 결국에는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큰 교회의 성도들, 큰 교회 막 권사들, 장로들도 막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진짜 정말. 왜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니까 진짜 맞으니까. 근데 그게 왜 맞겠어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맞던 틀리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러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대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천사와 대화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천사와 교제를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왜 천사와 교제를 해요? 그렇죠?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계략을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의 대처는 매우 미약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천사에 관한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그런 책들은 천사들에 관한 생생한 증언이란 제목으로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구 소개하고 있다. 대체로 복음주의 진영은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매우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대로 귀신이 선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 천사들이 식인종 손에 선교사의 목숨을 구했다는 등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이 불가하다. 우리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어두운 데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위험한 곳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 밤새도록 천사들이 선교사님들을 둘러쌌다. 막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너무 그런 것에 은혜를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지켜주셨다.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막 이것저것 막 신비한 것을 너무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과 멀어지게 어떤 너무 신비적인 걸 추구하고 바라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애환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단에서 막 굴러 떨어지려는 찰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길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순전한 거짓말이란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천사의 손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만 확신할 따름이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그렇지 않든지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천사가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우리를 도와줘서 그 사고를 면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덜 다치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몰라요. 영적인 세계 일이니까. 중요한 건 천사가 도왔든 다른 어떠한 섭리가 있든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사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어떠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 목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천사들이 성도를 섬긴다고 말씀한다. 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말씀도 있다. 성경은 그런 사실을 근거로 낯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건이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위의 말씀을 이해할 때 부지 중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천사의 형상을 소지하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천사의 증거를 찾으라고 권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요즘 책들은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놀라운 현상일 수 있지만 천사의 개입으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야기의 내용 전체의 의문투성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영적으로 유익보다는 해가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놀라운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그 현상 자체에 자꾸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떠한 아픔과 병의 치유를 얻었어요. 그 치유를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뭐에 자꾸만 집중해요? 내가 치유받았던 그 방법에 집중해서 자꾸 또 그 방법을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기도원에 가면 막 사람 집 패면서 막 치유하잖아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사람 패고 막 등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왜 뭐에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치유받았던 현상에 집중하니까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라 치유케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치유케 된 현상에 집중하니까 자꾸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종교 의식을 반복하다가 부정적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모습에 집중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방법을 즐겼어요. 어떤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방법에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거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비적인 경험. 그 황홀했던 경험. 그래서 자꾸 그걸 추구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이 많아요. 사역자들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영시기도? 막, 영시에 기도하면은 영이 더 맑아져서 기도가 잘 된대요. 뭐 시편 기도라고 해서 시편을 읊으면서 시간에 맞춰 막 절하고 그런 종교 의식, 그런 거에 자꾸만 사람들이 빠지겠어요. 이상한 것에. 그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잘 빠진다.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과 어떠한 내가 받았던 경험에 집중하지 말자.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영원히 계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데 집중하도 우리 인생이 짧은데 엄한 것에 집중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이 그것에 빠졌다. 심지어는 그런 세미나도 교회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천사를 만났다는 간증, 천국에 갔다는 간증은 너무 많이 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간증.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신실하지 않아요. 대부분. 신실한 경우도 극히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1995년 초 무디지에서 천사들에 대한 요즘 열기를 분석한 기사를 올려둔 적이 있다. 그곳에는 천사에 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폭된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계 수치가 나와 있다. 당시의 통계 수치는 수호천사, 천사와의 교통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이 놀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통계 수치가 아무리 놀랍다고 해도 요즘의 통계 수치에 비교하면 그다지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기사에는 성경은 결코 천사들을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다만 천사들의 활동만을 묘사할 뿐이다라는 신학교수 에드 글래스콕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있었다. 맞는 말이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얻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그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보다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난다. 성경은 천사들이 인간을 섬기고 또 이따금 인간의 일에 개입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성경에 게시된 내용 이외에 영적 사실들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일,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일, 또 미래적인 일, 그거는 감추어진 일이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일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제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드러나 있는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80년 인생이 짧은데 왜 자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에 궁금해해서 자꾸 신비적으로 빠지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천사들에 관한 상당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영원히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을 주제로 한 우리의 연구에 성경이 말하는 천사들과 그들의 역할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성경은 다양한 호칭으로 천사들을 부른다. 예를 들어 권능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새벽별, 정사와 권세들 등 그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그들은 둘째 하늘에도 출입할 수 있다. 그들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첫째 하늘도 예외가 아니다. 천사들은 때때로 세상에 와서 인간의 일에 개입하기도 한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거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고, 셋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천사들이 있고 또 우주나 지구상에서도 천사들이 일하는 건 맞던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한다라는 것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권자고
하나님이 왕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높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인간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천사들의 주인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지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고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우리도 천사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천사들의 주인이시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또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천사가 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천사가 뭘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부가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할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천사의 창조. 천사들은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지전능한 신의 속성이 없다. 또한 그들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피조물이다. 느헤미야 9장 6절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천사들은 지성을 지닌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경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마다 엄히 꾸짖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일러주곤 했다. 시편 148편은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시편 148편 5절 말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는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천사들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이들을 논박하고 그분의 신성을 옹호하기 위해 그와 같이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종종 천사들을 하늘에 거하면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표현한다. 물론 천국의 위기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위기의 질서에 따라 조직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천사들의 무리는 최소한 한 명의 천사장을 필두로 많은 스랍과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다. 천사장 미가엘의 이름은 다니엘서 10장 13과 21절과 유다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언급되어 나타난다. 그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은 천사인 듯하다. 성경에는 가브리엘이라는 또 다른 거룩한 천사의 이름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그가 미가엘과 서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를 천사장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스랍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했을 때 처음 언급되었다. 이사야는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보좌를 호위하면서 찬양하는 영광스럽고 위풍당당한 천사를 묘사했다. 그룹은 대중예술에서 종종 통통한 얼굴을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려지지만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력하고 능력과 위엄을 갖춘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고 언약궤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살아있는 불마차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항상 두렵고 경이로운 피조물로 묘사된다. 그 밖에 다른 천사들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불린다. 그와 비슷한 용어가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천사들보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육체를 입을 때에는 우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었을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신분상 우리가 더욱더 천사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즉 천사들을 너무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천군으로 묘사한다. 천군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권위를 훨씬 능가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말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했다. 이럴 때 성경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들을 뚜렷하게 대조한다.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교리는 그리스도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는 디모데전서 6장 15에서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천사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욥기 38장 7절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라고 말씀한다. 천사들은 먼저 창조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켜보았던 것 같다. 천사들은 후손을 낳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천사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각각 독특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천사들이 일시에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후손을 낳지 않은 관계로 숫자가 늘어날 리도 없고 또 죽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면 천사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다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체포되실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군단으로 번역된 원어는 레기온이다. 12레기온은 7만 8천 내지 14만 4천의 숫자에 해당된다.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의 천사를 부르셨다면 즉시 그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하지만 천사들의 숫자가 그만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한다. 성경은 천사들을 하늘의 별들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이 엄청난 숫자에 이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과 별들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늘의 망구는 때로는 별들을 가리키고 때로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욥기 38장 7절은 천사들을 새벽별로 표현한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숫자상으로 엄청날 뿐만 아니라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낸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수십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어쩌면 천사들의 수도 그렇게 많을지 모른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다.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10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요한의 표현은 정확한 숫자보다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고 말씀한다. 하늘의 별들과 해변의 모래알들처럼 천사의 숫자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들의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천사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신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다, 그렇게 여기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전능자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한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무수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있다. 천사의 타락, 사탄과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에 관한 정보를 다소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보이는 성경 본문이 두 곳에 발견된다. 그들 통치자들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해 사탄의 화신으로 생각될 정도다. 예를 들어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은 바벨론 왕을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에 대한 말씀이다. 본문은 그를 루시퍼로 일컫는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에스겔 28장도 겉으로 보기에는 두루왕을 향한 메시지지만 실제로는 그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겨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았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았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루시퍼는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갔다. 이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들 중에 더러는 오늘날까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것이다. 천사의 존재 중에서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직접적인 서술보다는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상징, 비유적으로 나타났어요. 사탄이 보니까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불리었고 그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부른다고 해요. 원문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런 내용이 이제는 이사야서 14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게 부름받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침판받고 저주받았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다른 천사들도 귀신들, 마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만든 지옥에 함께 인간들을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천사들의 형태. 천사들은 인격체다. 즉 그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인격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천사들에게는 인격이 있다.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을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서 28장에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은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성경은 천사들을 뛰어난 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한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두 여인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했다. 이처럼 천사들은 대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천사들은 지성을 지닌 존재다. 하지만 천사들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복음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한다. 아울러 천사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는 것은 그들이 지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 그 밖에 천사들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천사들은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함께 노래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라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한다. 나는 이 말씀이 선택받은 백성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사들 역시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는 한 여인을 묘사한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사사시 쓸면서 동전을 찾았다. 마침내 동전을 찾은 그녀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라고 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암시한다.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것이 분명한다. 따라서 천사들이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감정이 결부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맹목적인 감정의 분출은 참된 예배와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더욱이 참된 감정의 표현이 없이는 그런 예배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순수한 예배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그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사들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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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는 그들이 단순한 기계나 동물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탁월한 지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의지도 지니고 있다. 루시퍼의 죄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악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도 천사들이 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셨기에 성자가 태어나실 때 그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명백한 의지의 행위다. 천사들은 인격의 속성을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인간보다 더욱 뛰어난 권위와 능력을 지닌 고귀한 피조물이다. 성경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은 그렇다. 물론 언젠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바알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1이냐라고 말했다. 또한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했다. 그리스도의 보좌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사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존재,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성격이 있고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고 또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아서 천사들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 천사들이 하는 일에는 이 세상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기독교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육체 없는 영적 존재, 즉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었다. 이것이 천사들의 주된 업무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선택받은 자들을 섬기는 임무가 부과된 천사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성경은 천사들이 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식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특히 골로새서 2장 18절은 천사 숭배를 금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환상을 토대로 그릇된 교리를 세우려는 태도를 엄중히 경고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영으로 부른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항상 남성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뒤에 소돔으로 향하는 내용이 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함께 걷기도 했으며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형태로 묘사한 내용을 보아도 그들은 영락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3절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타난 천사의 용모에 대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이라고 묘사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발현은 일반적으로 인간 전승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모습과는 달리 종종 큰 두려움과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인사말을 건네자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었다. 천사들은 사람 앞에 나타날 때면 의뢰,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 사실 헬라어 앙겔로스의 가장 주된 의미가 바로 메신저다. 이처럼 천사들은 천국의 정령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무렵 천사가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자신을 소개했다.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중 들던 천사장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경배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 예배는 그들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다. 천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러한 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서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좀 못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피조물들로서.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능력 면에서나 어떤 영화로운 모습 면에서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에는 천사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존재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즉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만큼은 능력 면에서 좀 부족하다. 영화로운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천사들과의 관계. 성경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은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 천국의 첫 번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들 장로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들을 위해 영원한 보좌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암시한다. 요한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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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는 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증언했다. 천사들은 이사야의 말대로 한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8에서 12절도 비슷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본문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노래다. 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어서 빨리 영화롭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이 부르는 웅장한 합장소리에 나의 음성을 보태고 싶다. 그 웅장한 찬양을 들을 때면 세상의 온갖 고초가 지극히 하찮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눈물이 그치고 천국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천사의 관계, 이게 뭐 성경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함께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천사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천사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만 알려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 천사들도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런 건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 뭐 천사를 통해 도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섭리와 주권하심으로 도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굳이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악한 무리들을 싹쓸이에 주옵시고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사실은 맡기지 못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응답됐어요. 그걸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응답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때 그걸 깨달아요. 지금 당장 그걸 몰라요. 사실 우리는 어쨌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했는데 한참 까먹고 있다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것 한참 오래전 내가 초신자였을 때 기도했던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게 참으로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천사들에 대한 존재를 기억할 때 굳이 우리가 막 그것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관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맺은말, 이제 천국과 그곳의 거주자들에 관한 우리의 연구를 마쳐야 할 때가 왔다. 이 책에서 묘사한 천국의 영광은 장차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천국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아무 자격 없고 또 늘 불순종만 일삼아 온 죄인들을 불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나 자신이 깊이 감동을 느끼듯 여러분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합당한 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그 경이로움과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이 읽는 이들에게 천국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면 나의 의도했던 바를 이룬 셈이다. 바라건대 일시적인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밭의 보화를 발견한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샀던 사람처럼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그분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고 흰옷처럼 한 점의 티도 없는 그분의 의를 덧입기를 바란다.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축복된 일들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죄를 갈망하기를 소원한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결론을 짓자면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갈 만한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죄만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결혼식장에 초대되는 청첩장을 받기보다는 부고를 받는 그러한 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저는 순간에. 우리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슬퍼요. 특히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분이 가시면 너무나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가신 곳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에 위안을 삼고 또 우리도 그 죽음이 두렵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한번 이게 딱 마음 먹고 바로 죽으면 좋은데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뜨면 천국 가면 좋은데 이게 특히 오늘날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어떻게든 웬만하면 살려요. 당장 죽지 않게. 언젠가 죽겠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용기도 정말 그 한순간은 가질 수 있겠지만 지속되는 고통과 지속되는 두려움에는 무너져요. 진짜. 우리의 용기도 믿음도. 우리는 바랄건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속되지 않도록 너무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도록 기도를 하겠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게 기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혹여나 우리가 정말 정신과 몸이 연약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나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무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은혜롭게 돌아가시면 좋지만 대부분 열이면 여덟은 은혜롭게 안 돌아가셔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은혜롭게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고 은혜롭게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으면 다 은혜롭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설교할 때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노인들이 마지막을 위해 기도로 잘 준비하면 마지막에 편하게 가신다고 막 그렇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마지막에는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꼭 은혜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계속 품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천국이 멀지 않았다. 진짜예요. 그렇죠? 멀지 않았어요. 인생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100년 안에 가는 것이고 빠르면 몇십 년 안에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남지 않은 그런 인생.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빨리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앞서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가 되었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